접하는 그런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일 텐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이 이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미국식으로 예수가 펄스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네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프닝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 그 이름을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됐는데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즉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문자적인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직업, 지위 가운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어떤 지위를 받게 되는 어떤 그 직책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임명이 될 때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 즉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그리고 왕의 역할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면서 특히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 어떤 말씀을 연상시키냐면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낼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28절을 통해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마찬가지로 좀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서 이 제사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자 또는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좀 성경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 한글로는 그냥 한자가 좀 다르더라도 한글로는 다 예언이지만 한자가 어떠한 한자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예언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 예라는 단어가 미리예라는 그런 한자를 사용했을 때는 마치 일기예보와 같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그 한자인 예가 있는데요. 이거는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와는 달리 예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예라는 한자는 일기예보에 사용되는 한자와는 다른 것이죠. 거기서 예는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또는 예언서라고 했을 때 과연 성경에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일기예보와 같은 성격의 예언을 많이 의미할까요? 아니면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예금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예언 또는 예언서나 예언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을까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17개의 그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예언 그러면 1차적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 뭔가가 미리 알려주는 미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서를 읽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상당수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7, 80% 이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한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의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그래서 없는 자가 약한 자가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충만해질 때 그때 그 사회를 또는 지도자를 그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언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언자의 역할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일기예보처럼 예보하는 것보다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질책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가 그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미래에 관한 내용들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측면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프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프로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앞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라는 방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밖으로 그 말씀을 펼쳐내는, 즉 밖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의 목사들도 다 예언자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밖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 그러면은 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개인의 미래를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 사주팔자를 보듯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언이라는 또는 예언서나 예언자라는 단어를 봤을 때 1차적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점치듯 미리 알고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이 주된 그런 예언자의 잡 디스크립션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앞의 일을 미리 예보하는 그런 예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저 앞마을에 가면, 맞은쪽 마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데려오너라. 주인이 그걸 왜 푸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여기서 그 예언자의 그러한 역할 가운데서 이 후자 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그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예언자가 누군가?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한마디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가 참된 예언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예언자다. 한국에서도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여자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예언한 것은 거짓 예언인 것이 드러났죠.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같았으면 거짓 예언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에 빠뜨리게 했으니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참된 예언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참된 예언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예언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즉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가운데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단편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된 예언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오늘 익명으로 나온 두 제자의 순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앞마을에 가서 지금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느라 누가 그걸 제지하면 주께서 쓰실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고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그냥 순종한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교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지금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제자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사고의 능력이 없는가? 분별력이 없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성인이었고요. 사고의 능력도 있었고 판단력도 있었고 자기 생각도 있었고 개성도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익명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본문에서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의 이 묵묵한 순종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우리 생각을 성경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좀 맞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을 때 뭐를 바꿔야 되고 뭐를 고쳐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수의 의견이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역사적인 단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의견의 기초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어떻게 절대 진리로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흐름, 대세, 세상의 주류적인 다수의 그런 의견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묵묵히 순종한 두 제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이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하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것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도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의 그런 무호성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100%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성경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쉽게 말하면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후손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통로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명령일까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때까지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건들이 창세기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면 자식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식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콜라를 맛보고 아이스크림 맛보고 사탕을 맛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얘네들이 뭐 압니까? 그것이 이빨을 썩게 하든 몸을 상하게, 그게 뭐가 얘네들이 중요하겠어요? 맛있는데. 근데 부모는 못 먹게 하잖아요.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막 징계도 내리고 벌도 내리지 않습니까? 자식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이해가 될까요? 아니, 부모는 먹으면서 왜 나는 못 먹게 하지? 자식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주장을 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자녀의 선을 위해서 부모가 그러한 힘든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불편한 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풍조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16장, 로마서 앞뒤를 아우르는 그런 1장과 16장에서 공통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죠. 그 표현이 뭐냐면 다름 아닌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믿음 자체 안에 순종이라는 요소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순종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믿는다, 부모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무호성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사람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것일까요? 새빨간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것이죠.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억지 춘향처럼 억지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즉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은 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자, 오늘 보면 특별히 마지막 35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종려 주일의 이 묘사를 통해서 사도 누가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먼저 35절부터 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갑자기 새끼 나귀를 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멀쩡히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힘드셨나? 왜 갑자기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것도 남의 집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왜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예언자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걸어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갑자기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이 스가랴서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공의로우신 왕,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은요, 36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깔았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옷을 깔았다. 이거는 구약의 어떠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를 때 장면이에요. 그 예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족속들을,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피해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예후가 칼로 다 죽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철저한 피해 숙청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후가 순종을 해서 아합과 이세벨 그
거기에 관련된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따르던 신하들이든 할 것 없이 철저하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에 오르게 되죠. 그 왕에 오를 때 그 예후의 그 부하들이 하는 모습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고 외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옷을 깐 행위는 바로 이 예후가 왕에 오르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예후의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후가 왕에 오를 때의 장면을 독자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 앞에 옷을 깐 행위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옷을 깐 것, 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오늘의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자,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무리와 제자들이 외친 이 말씀이 그냥 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시편의 말씀에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가, 자, 거기에다가 어떠한 표현을 덧붙였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편 118편 26절에다가 임금님 또는 왕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시편 118편 26절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입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업셋을 한 것이죠. 아니, 왜 주님으로 오시는 이라는 그 시편 구절에다가 왜 거기에 임금님, 왕이라는 표현을 더해서 왜 예수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묘사했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묘사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본문 그 40절에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비인격체니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즉석에서 예수님이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 예언서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라는 이 하박국서 2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그렇게 외칠 것이다. 즉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외침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후라는 왕이 등극할 때 그 모습을 연상하는
제자와 무리들이 그 앞에 옷을 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임금님 왕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든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앞에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혹자는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선악과 명령이 하나님께서 큰 모험을 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만을 인격체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받고자 할 때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그러한 순종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의적인 순종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자율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이나 무슨 꼭두가시 인형과 같은 그런 타율적인 마지못한 기계적인 순종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그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또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들과 하나님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순종하거나 타율적으로 순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자율적인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격체이니 자유의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없었던 죽음이 이 인류를 뒤덮고 죽음의 권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 어땠나요? 이 빌립보서나 이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가 나아가는 길, 즉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투옥과 환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고난과 환난과 투옥과 심지어는 돌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바다에서 표류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언정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면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사도 바울의 의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알파고, AI, 인공지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파고나 이런 인공지능은 과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우리에게 컨설턴트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보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이러한 충고나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받을 거를 뻔히 알면서, 손해 볼 거를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할 인공지능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험을 감수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사도 바울이 온갖 투옥과 환난과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의 인생을 건 것,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의 행동,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운행하는 차가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옆에 있는 벽, 난간에 부딪히는 그런 결단을 과연 자율 운행하는 차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과연 인공지능이 진보할까요? 지금으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감수해야 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예언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역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뭘까요? 대단한 제도를 남겨놨습니까? 어떤 권력을 남겨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은 약 120명의 작은 신앙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교회를 남겨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놨다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왕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뭘까요?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돼야 되겠죠. 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집행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왕 대신 역할은 어떻게 교회가 증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왕 대심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이어받은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는 소위 말하는 패션 위크죠.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어찌 보면은 1년 12달 우리 기독교 절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각각의 시간을 각각의 그런 그 기독교 절기 안에 나타난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부활주일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1년 12달 52주 가운데서 일주일간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참 예언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